모두 기립해 주셔서 찬미가 71장 힘차게 부르신 후에 이병주 장로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아름다운 꽃으로 물들고 참으로 따뜻한 태양의 빛을 주시고 이 아침 아름다운 안식일에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이 자연은 이렇게 아름답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상황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도님들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날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에 더욱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일에 우리가 이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이날에 세상에 어떤 근심도 우리가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이날을 축복된 날로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날에 주님의 전에 모이고자 해도 모이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있고 또한 군문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을 찾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의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마음속에 이 날을 기억하고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있는 곳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오늘 특별히 밀양 지역 연합으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밀양교회, 삼난이교회 함께 모여서 이렇게 형제의회를 나누고
함께 또한 모여서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흥회를 위해서 또한 서경신 목사님을 저희 교회의 밀양 지역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온전히 모든 이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참 생명의 양식, 아름다운 아주 맛있는 꿀과 같은 그런 흡족한 양식을 내려주시옵시고, 준비하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빈 가슴에 가득 하늘의 성령의 음성으로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교회에 속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요양원이나 아니면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그 자애로운 손길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또한 있는 곳에서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모든 귀한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사달일절 틈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먼저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지만 주말 부흥회와 또 밀양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오래간만에 보는 밀양주구 밀양교인들과 우리 잠깐 고개 돌려서 우리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삼단일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친해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서경신 목사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어떻게 마음이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너무 좋죠. 요즘에는 저는 집 안에 있는 것보다 집 바깥에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 밭에 있는 이름은 모르지만 풀꽃인데 보라색인데 아주 작은데 거기 이렇게 쫙 덮여 있는 모습을 보니까 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지금 막 이렇게 벚꽃이 만발한데 이게서 끝이 아니라 계속 이제 꽃이 계속 피잖아요. 그래서 겨울 될 때까지 북하며 코스모스 필 때까지 계속 꽃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문명이나 과학들은 우리 삶을 조금 편하게는 만들었지만 더 부작용이 더 많잖아요.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또 마음을 파괴시키는 것, 또 지구를 파괴시키고 이런 부작용이 더 많은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연계는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아주 작은 꽃을 보면 그 마음이 그 순간이라도 정말 순화가 되고 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 그 교과책이 창세기던데 금요일 소재 보면 천연계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연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준비하신 제목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우리가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깊게 깨닫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 이 제목처럼 깨어서 기도하며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깊은 감동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진해교회는 사택이 교회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이 전체가 다 이 벚꽃으로 이렇게 가로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러 내려오면서 보니까 제일 아래쪽만 꽃이 피기 시작을 하고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봉우리만 빨갛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내려오면서 보니까 거의 상층부까지 꽃이 폈어요. 꽃이 폈는데 그런데 아래에 한 주일 전에 폈던 그 꽃들은 떨어지기 시작해서 교회 이 앞에 하얀 눈꽃이 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문득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하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장춘몽 같은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식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함께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은 하나님, 같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같이 첫 시간 룻기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룻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기다리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지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예. 룻기서 이
전반부에는 아비멜렉, 그리고 나오미, 룻, 그리고 오르바라는 네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흉년을 만나서 똑같은 형편과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우리가 아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룻기에는 베들레헴과 모압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지명이 나옵니다. 이 두 장소는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베들레헴은 이름 그대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신앙의 고향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 언젠가 메시아가 탄생하실 축복의 땅으로 오늘날 이 교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압은 이방 세계요, 우상 숭배의 상징이고 불신앙과 배교의 자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과 모압 사이에는 좁다란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서 1장의 배경입니다. 물론 이 길의 좌우에는 흉년으로 바짝 마른 농과 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한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왔던 그 길을 따라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들은 한 가족이요,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이동하는 과정에서 각각 서로 완전한 다른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오늘날 이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중요한 표본이 됩니다. 이들이 남긴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각자가 내가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저 시간을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엘리멜렉이 남긴 발자취는 어떤 것입니까?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발자취를 남기고 그곳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모압 땅에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배교의 상징인 모압 땅에서 그의 삶은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오르바는 어떤가요? 오르바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했지만 도중에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압에서 모압으로의 유턴입니다. 잘 가다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나오미의 발자취도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즉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오르바와는 정반대의 유턴입니다. 사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고향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녀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늙었고 초췌해졌지만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용기를 내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그녀가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룻의 발자취는 어떻습니까? 룻은 모압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인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였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향하면서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직진을 하며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엘리멜렉과 룻 그리고 오르바와 나오미는 서로 대조를 이루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남겨놓은 발자취를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겉으로 볼 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을 대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이 걷는 4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 사실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유대법은 할례를 받거나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르바와 룻은 모압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는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서로 각자 다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 룻기서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돌아오라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이 룻기서 1장에 보면 무려 12번이나 이 동일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돌아오라. 그런데요,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이 12번의 슈바라는 단어를 쓰면서 6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데에 사용되었고요. 6번은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곳에 6번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6번씩 사용된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분간하기 참 어렵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엘리멜렉처럼 영생의 길에서 출발하지만 사망의 길인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세상 길에서 영생의 말씀을 잘 듣다가 포기하고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길에는 언제나 2개의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혼돈스럽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종종 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요, 그들의 이 엘리멜렉이 죽고 난 뒤에 그 가정의 신앙의 정신적 지주인 나오미조차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2 며느리에게 모압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에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에 본을 보이지 않아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입니다.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1년에 몇 차례씩 모여서 같이 하룻밤을 자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친구가 제게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서목사, 나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저 친구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같이 졸업해서 40년의 세월이 훌쩍 넘었지만 그런데 저 친구를 보면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데 내 눈에는 잡사라 보인대요. 직분은 집사인데 하는 행동은 집사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주저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무지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진리를 찾는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때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룻을 향해 굳이 동서를 따라서 모압으로 되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물론 나오미는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나오미의 충고는 바른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베들레헴과 모압, 모압과 베들레헴 사이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 노정에는 슈브라는 음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는 계속해서 슈브, 즉 돌아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음성의 절반은 성령의 음성이고요. 그리고 그 절반은 사단의 소리입니다. 서로 반반으로 나뉘어서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반은 모압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하는 말인지, 어디로 가라고 하는 말인지 분별하여 바른 판단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슈브로 들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잘못된 슈브일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베들레헴으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가도록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모압으로 돌아가는 유혹의 기별들이 우리의 귀에 난무합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 창세기에도 보면 이 슈브라는 소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소리는 이리로 가라 하고 한 소리는 저리로 가라 합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첫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슈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결탄코 죽지 않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소리와 사단의 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소리를 더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빌라도가 법정에서 재판장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아내가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해서 애를 많이 썼나이다. 이 아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아내의 충고를 듣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즘 많은 남자들에게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두 여자 말 잘 들으라고 해요. 차를 타면 내비 속에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듣고 집에 가면 아내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성공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그 일에 실패하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습니다. 빌라도 역시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사형 언도를 내리는 빌라도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 말씀 남기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슈브에 민감하게 그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소리, 진리를 위한 슈브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때때로 개신교인들이요, 찾아와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센텀이 있을 때입니다. 센텀교회는 해운대로 8차선 도로를 끼고 큰 대로변에 교회가 위치해 있어서 종종 제발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한 번은 해가 질 무렵인데 말끔하게 차입은 신사분, 중년 신사분 3분과 여성분 1분, 4분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제기를 하다가 이 재림교회에, 이 안실교회에 진리를 좀 비웠으면 좋겠다 그래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남자분 3분 중에 1분은 가까이 있는 수영교회의 부목사님이셨습니다. 2분은 수영교회 장로님이신데 부산 기영성대학교 교수님들이셨어요. 그 여자분은 여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분들과 그날부터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을 5일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들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이 교회가 가진 진리가 진실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정문이 대로변에 있지 않으면 제가 매 안식일마다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로변에 있는 이 정문을 통해서 교회를 오다가 드나들다가 이 도로를 지나가는 우리 교인들 눈에 발각되면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용기가 나지 않아서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많은 지금까지 수많은 개신교인들과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거의 한 7, 80%에 속하게 있는 개신교인들이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받을 비난, 이목.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진리를 확신시키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잊지 못하는 2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우리나라 그 당시 전매청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매주마다 차를 3시간 몰고 올라가서 공부를 2시간 하고 내려오고 하는 일을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마지막 헤어지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좀 더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동종학회를 찾아가서 서유에 가서 우리 교단에서는 모든 책을 그에게 구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그가 열심히 신앙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정말로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대해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인물들은 예외 없이 그들의 인생 행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휴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언제나 한 방향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오라고 말합니다. 그중 어떤 방향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휴부, 즉 돌아오라는 음성 앞에서 각자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부자 국가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휴부에 반대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부자였지만 니고데모는 끝까지 주님의 휴부에 순종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2사람 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음성에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오르바는 모압에서 출발해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모압으로 갔지만 다시 주의 음성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요. 롯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소리가 계속 그의 귓전을 두들겼지만 하나님의 소문이 확실한 베들레헴 땅으로 그는 직진해서 나아갔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여행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두 갈래 길입니다. 그중 어떤 길이 정말 가치 있고 나를 위한 길인지 때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은 또 다른 길로 이어지기 때문에 때때로 엉뚱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 삶의 뒤안길에 서서 생각하며 마음속에 그때 가지 못한 길에 대한 회한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길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남자를 선택했더라면 이렇게 후회하며 살지는 않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발자취를 남길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 자체 대신 우리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남길 때 주님이 우리를 참된 진리의 길, 우리를 사는 삶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은 길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입니다. 오래전에 사천교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에 열심히 있는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후에 신학을 해서 영락앞에 목회를 나와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가족 유전력에 있는 질병으로 그가 운명을 달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대성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당시 한국해양대학을 다니다가 군에 갔다가 돌아와서 학교에 복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신학이 떨어져서 내가 이 학문을 해서 내가 뭐 하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복학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가 사천군 부산 일부 지국장을 하고 계셔서 그가 아버지 일을 도와서 총무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전에는 그 일을 하고 점심 먹고 나오면 그가 책과 전도지를 들고 전도 활동을 합니다. 하루라도 전도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청년. 그래서 거의 일주일이 멀다 하고 사람을 제게로 들어와서 목사님 성경 공부 시키자고 데려옵니다. 그런데 저하고 마음이 동안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제가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교회 정문 앞에 있는 그 가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정대성 형제가 제게 와서 그분을 좀 성경 공부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제게 이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 가정은 3대째 성당에 다니는 캐톨릭 집안입니다. 남편은 캐톨릭 신학대학 출신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그 길을 걷지 못하고 거의 폐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과 제가 같이 이제 성경을 들고 그들이 보는 공동문적 성경을 들고 만났습니다. 일주일 하루도 빠짐없이 7일간 하루에 1시간씩 6개월을 저랑 장거리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도 모든 휴일이나 휴가를 다 포기하고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만났습니다. 한 4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인에게 이제 제가 꺼내던 카드가 재림 문제와 영혼에 관한 문제를 제가 카드를 끄집어 되었습니다. 그는 작심하고 기도하고 그 여인의 집에 가서 그가 보는 공동문적 성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적한 구절에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는 구절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 상이 무엇일까요? 천국 가는 거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확실히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당시 그분이 43살이셨는데 43년 동안 예수 믿다가 죽으면 바로 천당 간다고 비웠던 그 진리는 뭐고 성경이 지금 사모님 보셨던 이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이 사모님이 멍하게 저를 쳐다보니 그 길로 툭 쓰러졌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다가 쓰러져서 앰뷸런스 불러보기는 처음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구급차를 불러서 진주 경상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을 했어요. 이틀 만에 태어난 그 사모님이 성경을 들고 3대째 이어오면서 섬겼던 성당 사천 성당에 가서 수녀님과 신부를 만나서 이 문제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천 성당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도로바회 같은 내지어 단체의 경남협회장이고 사천 성당의 내지어협회 단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 흔들리는 것입니다. 본인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확신한 이것을 가지고 가까이서 활동하던 레지오 회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3대째 신앙하던 그 신앙을 포기하고 사천교회로 와서 침례를 받고 집사가 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길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열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것으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갈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길을 가며 우리를 하여금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엘리멜렉과 같이 생명길에서 사망의 길로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르바와 같이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추락하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룻과 같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발자취를 남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나오미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룻과 같기를 원하고 혹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휴부를 듣고 지금부터라도 베들레헴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멜렉과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서는 순간
역사에서 그들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룻과 같이 비록 좁고 협착하여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슈브의 길, 그 진리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타작마당으로 여러분들을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 참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을 향하게 하는 유혹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야 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종용하시는 주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첫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십자가 예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래전에 부산중앙교회 가서 사경을 하면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던 중에 여러분 핸드폰을 끄집어 내십시오. 그리고 12시에 정오에 알람을 울리도록 전화하시고 이 알람이 울리면 무슨 일을 하든지 멈추고 십자가 예수를 생각하는 시간 단 몇 초라도 가지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것이 익숙해지면 한 번, 두 번 늘려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잊고 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자리에 갔더니 그 중앙교회에 출석하시던 권명숙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제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하루에 알람을 10번 맞춰놓고 삽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루에 10번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그 순간 잠시 무릎 꿇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참는 이가 적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슈브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가는 성도들이 복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는 이 환경이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슈브에 몸을 사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에만 예수님의 그 직관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낙원이 그 길의 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의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길 끝에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 있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 많은 소리로 우리의 귀를 어지럽히고 또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교회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였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파묻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에 성령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릴 수 있도록 저희의 환경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성령의 소리에 민감한 귀가 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길 인도하시는 주님 쳐다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